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특히 가정에서도 믿는 남편 또 아내 또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왜 믿음의 사람이 저럴까 뭐 이런 실망스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한순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우리 향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믿고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모습도 또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이 결탄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요, 그동안 지금 야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또 야곱이라는 사람, 앞으로 또 보게 될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정말 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정말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어떻게 마음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야곱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집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던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된 이후에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이었죠. 바로 지난 시간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창세기 말씀에서 뭘 나누었었죠? 외삼촌 라반과 이제 잘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그리고 에서를 만날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야곱은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요, 야곱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러분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달라진 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 앞에 나아가서 형 에서를 먼저 만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두 때로 나눠서 하되 한 때를 먼저 보내고 한 때 그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또 재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멀리 떨어진 두 번째 때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자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그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야곱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뒤에 있으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3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어디 있다고요? 가장 먼저 재물을 보내고 그 재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앞에 나서는 종들에게 그 야곱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전달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마 화가 났으면 예물을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그래서 예물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풀어졌다며 표시를 하면 그때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이전에 바로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형의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숨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장자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7번 허리를 굽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아무리 뭐 주인과 종의 관계, 아무리 정복 전쟁을 통해서 뭐 저쪽에 있는 그런 왕을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7번 그렇게 땅에 대고 절을 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 그렇게 절을 했다는 얘기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극도로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볼까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여러분 누구한테 말해요? 에서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도 아니에요. 주인과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극도로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뭘 갖고 싶어 했습니까? 야곱은요.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형보다 장자권 축복과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싶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 형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극도로 다 내어주는 듯한 모든 권위와 모든 걸 다 내어주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저도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일까라고 좀 고민하고 또 책들을 좀 찾아봅니다. 뭐 그런 해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야곱은 달라졌다. 야곱은 이제는 그가 움켜쥐어야만 그의 마음 평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풍성해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많은 것이 더 평강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형을 더 오히려 잘 예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에서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예물을 받으시라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마음도 뭐 표현하고 있죠. 형 필요 없다고요? 형 재산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형 받아주세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형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 부분을 언급했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라고 10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사회적으로 형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문이설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에서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에서가 나를 환영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에서가 문제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문제 요거만 해결되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 야곱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에서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에게도 그 어떤 여인보다 가장 아름답소, 그러면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누구와 비교를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죠. 근데 야곱은 누구와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게 되죠. 사실 말씀을 보면 그 얘기 때문에 에서가 마음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대화 가운데 이미 다 인사 나누고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죠. 성경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져 절름거리며 걷고 있는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여러 계획 가운데 또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은 정말 눈 녹듯이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여러분, 야곱은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외손은 라반의 집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언제까지 사기를 당하고 언제까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지역은 이미 야곱도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근처 어디에 정착을 한다면 더 이상 전쟁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디 있으면 좋다고요? 예를 들어 라반 집 근처에 아니면 뭐 한 주, 두 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곳에만 있었어도 야곱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모르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뭐 가나안 땅은 그곳으로 간다는 것, 가는 길도 어렵지만 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 중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야곱을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그 시간만큼은 야곱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향해 다가가던 그 야곱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형의 성격, 또 형의 그 건장함, 또 형의 어떤 그 군사력,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죽었구나, 잘 해결될까? 막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떤 큰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그 문제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시험 때가 되면 정말 배가 아픈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꾀병이 아닙니다. 아파요. 왜요?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내가 확 죽어버리고 싶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 상을 내가 만나지 않을 텐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결국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그의 환도뼈, 결국 허벅지뼈가 부러지면서 그의 생각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임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20절 말씀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엘이
몇 개 들어갑니까? 3번이나 들어가죠. L은 하나님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명 또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약에 인도하시도 고백을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친절하세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지역이 넓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도 내 출생지로 가라. 내가 태어났던 곳, 너 아버지 집이 있던 곳 바로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디로 가면 될까요? 베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베델로 가도 됩니다. 베델 멀지 않지요. 또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있던 곳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리브가는 어떤 이유에는 모르지만 그 베델 지역에 아마 정착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있는 곳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에 있었던 곳 바로 그 베델로 사실은 야곱은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죠? 헤브론이나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이동하기 좋았던 그 텐트, 유목민은 늘 텐트에서 장막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곳에 내가 오래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착하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형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형이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형 제가 지금 바로 못 갑니다. 지금 바로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 가축들이라던가 다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먼저 가지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 숫곳으로 갔다고요. 여러분 헤브론이나 베델이라는 곳 숫곳으로 갔다고요. 거기서 집을 짓는다고요.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자기를 위해 지었다는 얘기는 바로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큰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도 좀 살자.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나도 날 위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 뜻을 구한다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던가 하나님 처음에 나와 약속했던 무엇이지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내 가축과 내 재산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제 숫곳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여러분 땅을 샀어요. 자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샀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이곳에서 대대손손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고 이제 대대손손 그렇게 함께 그 믿음의 후손들로 나가겠다. 여러분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20절에서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행하기 위해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헤브론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큰 걱정, 것인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좀 살고 싶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도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면, 다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야곱 또한 그렇게 다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크고 작은 기도 제목에, 사실 기도 제목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거나 문제 기도하지 말라거나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자체만이 중요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응답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지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는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숨겨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충분합니까? 그 얘기는요, 지금 상황이 내가 만족한다, 내가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문제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요, 한 2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집에만 가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많이 다투시고 부서지고 이런 거 참 많고. 그래서 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좀 화평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년 때가 되고 나서는 저희 아버지가 투석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다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이 치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듣고 알게 됐던 건 뭐냐면, 그 문제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가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하나님은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들을 들을 때마다 저 참 기도하죠.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더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이 과정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뜻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간절해지고 언제 우리가 겸허해집니까? 큰 문제를 만났을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 또 겸허해질까요? 저는 보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들은 뭐 임직을 받을 때, 또 아니면 뭐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참 우리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임직을 받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받을 때 하나님, 저는 물에 들어가 내가 죽고 물에 나오면 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 사실 저는 장소는 참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목욕탕에서, 대중 목욕탕에서 저희 학교에서, 심취인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 한꺼번에 받았는데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사람들 일찍 다 나가면 한 9시, 10시쯤 아마 이렇게 해서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분위기는 그냥 대중 목욕탕이니까 막 은혜는 안 되는데 그때 그 감동이 잊을 수 없어요. 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저는 좀 죽고 나오면 새로운 은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다사랑교회 침례탕만 해도 은혜로운 장소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어쨌든 그런 결단에 우리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체험과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그는 언제나 건강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한 30대 정도면 될까요? 아마 30대 정도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요? 펄펄 뛰고 또 그냥 밤을 새거나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점점 더 좀 자신이 없어지죠. 사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그는 절개되어지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참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가요? 신약의 27권의 말씀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론, 또 구원론, 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봄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의 공허함, 그 마음의 죄악, 연약함에 머물러 무너지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붙잡고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한순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 사도 중에서 끝까지 그래도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의 끝까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초대교회들을 다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되는 그 역할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힘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두 가지 특별히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 옆에 함께 같이 있었으면서 그 주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어떤 것이 더 느끼고 더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한 1, 2, 3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90이 넘고 100세가 가까운 사도 요한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또 마지막으로 그 서신서 또 계시록까지 쓰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가장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된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주의 기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장 간절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우기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고백 기도하며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오늘 시간에 난 이후에 나는 어떤 생각이 내 인생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순전함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오늘 야곱의 이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때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고 결단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순전함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오라는 강구한 자보다 나는 날마다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게 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